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1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따로 꼭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건축자와 건축이 다 하나입니다. 모든 영적인 사실이 다 그러하듯이 건축하는 자도 건축이고 건축 자체도 또 건축하는 자고 그렇습니다. 이건 산술적인 공식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자가 곧 건축이고 건축이 곧 건축자다. 성경에는 이제 바울이 건축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역시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지만 또 우리가 건축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건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혜롭게 건축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이 말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건축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보면 그 동산 자체도 하나의 건축입니다. 그렇죠? 생명나무와 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더라. 이것은 건축을 지금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물론 건축이 없이는 안 되죠. 창조 다음에는 만드는 것이고 만드는 것 다음에는 건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창조도 있고 만든 것도 있고 건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건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지혜롭게 건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건축하는 것인가? 구약에서 이것이 계시되고 그 예표가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의해서 본 대로 우리가 생명나무와 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더라. 이것들은 모두 에덴에서 발원한 강의 흐름으로 인해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강의 흐름 속에서 생산됐다 하는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배필 하와를 볼 때 우리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건축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은다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창조라는 뜻입니다. created 한단 말이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만드시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지었다 할 때는 이건 건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씨를 뿌려서 나무가 나게 했다. 이건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다듬어서 제목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것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네 가지 단어가 들어있어요. 창조한다 하는 말이 있고 만든다 하는 말이 있고 빚은다 하는 말이 있고 건축한다는 말이 있고 창세기 1장 2장 내에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빚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빚었다는 말은 영어로는 form 한다는 뜻입니다. 형상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면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것은 아담의 수음으로 지었단 말이기 때문에 수음은 흐르는 거잖아요.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수음도 흐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흐르고 있습니다. 숨이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 숨이 지금 우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이것은 숨의 흐름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숨이 흐른 데서 하와가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역사 안에 들어오면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로 건축됐다 그럽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 예물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제물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넘쳐서 기쁨으로 드린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예, 선물을 드릴 때 내가 없는 걸 갖다 주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옹색한 데서 갖다 주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넘쳐서 주는 거야 선물이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받을 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는 백성들이 드린 걸로 그 넘치는 것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넘치는 것으로 건축이 됩니다. 예, 옹색하면 건축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백성들에 의해서 받쳐졌는데 넉넉하게 남게 그렇게 드려졌다고 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향품, 호마노, 보석 이런 각종 재료들이 백성들이 즐거이 내는 예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넘치는 거잖아요. 넘치는 거. 이 넘치는 것은 흐르는 거죠. 또. 예, 흘러 넘친다.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건축은 흘러 넘치는 데서 온다.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졌다 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건축자가 이제 출애굽 3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케 한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을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내용 속에는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넘치게 하겠다. 넘치게. 예, 그건 흐른단 말이죠. 결국은 하는 거면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가 철철철 흘러서, 그죠? 부족함이 없이 철철철 흘러야 되지. 이게 어떻게 만들지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수능 시험 보듯이 그러고 앉았으면 안 되고, 그냥 철철철 흘러 넘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공무원 시험 보듯이 도서관에 앉아서 1년씩 공부하고 앉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해서 그 말은 넘쳐서 그 말입니다. 넘쳐서. 그러니까 흐르고 숨쉬고 넘치고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건축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보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인가? 그 야곱은 그 세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그 인간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단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있기는 살아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12지파가 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했을 때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 아니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12아들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12지파 이 말은 3, 4, 12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대로 무한히 확장되는 숫자를 말할 때 3과 4를 곱합니다. 3은 하나님 숫자고 4는 인간의 숫자고 그래서 3과 4를 곱해서 무한히 1만 2천 스타디온 14만 4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전부 다 3과 4를 곱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안에서 이것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 성전이 건축될 때는 그 왕국은 이스라엘 지파의 영광입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생명의 은혜의 경륜의 확장입니다. 자, 이 확장이 되려면 넘쳐야 확장이 되지. 부족해갖고는 확장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12를 안 낳고 11명을 낳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3, 4, 12가 딱 차야 되니까. 그래서 무한히 확장되지 11개밖에 안 되면은 이거 3, 4, 12가 안 되니까 더하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더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둘 더하기 하고 있으면. 그러나 곱하기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2, 9, 18 해보면 그냥 금방 되는 거 가지고 2를 9번 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답답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곱해서 지어진다. 곱해서 확장된다. 곱해야 확장된다. 기하급수죠. 요즘에 그런 말하면. 이제 신약 안에 들어오면 말씀 하나님의 거처가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 하지 않고 말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 자, 이 말씀 하나님은 어디 거하는가? 육체 안에 거한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가? 육체 안에 거하신다. 자, 그래 우리가 아주 쉬워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형상화될 수가 없어요. 예, 말씀으로 형상화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매주 접하고 매일 접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접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체로 거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흐르고 숨쉬고 넘치고 충만하고 확장되고 온전한 가운데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뭉치자 하려면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강연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다 보니 안 되니까 또 남 비방하게 되고, 그 비방 안 하고도 자기 편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하다 보니 한계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흙을 뜯어야 자기 편이 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편이 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치고받고 흙뜯잖아요. 자, 모이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이자. 그러려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걸 그냥 높이 올라가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벽돌을 찍어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과정까지 전부 이마에 땀이 흐르는 일들입니다. 예, 흙을 벽돌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예, 다져야 되지요. 뜨거운 물에 구워야 되지요. 또 그걸 처음 놓아가지고 모두 성을 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느 것도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흘러 넘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려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사회에 나가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든지 어디 사업을 하든지 하면 어려운 건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지. 어려운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공부하는 학생이 어렵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려면 어려운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왜? 공부하는 것도 바벨탑을 쌓는 거니까. 예, 돈벌이 하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직장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남의 돈을 내가 받아와야 되는데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된다. 내가 수고한 것은 막 크게 생각되고 받는 건 적게 생각되고 이런 게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세상이라는 원리가 바벨탑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디도 쉬운 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살려고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주 쉽게 제일 쉽게 살려면 거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지가 되면요 다시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없대요. 다시는 못 바꾼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참 고생스럽게도 생각하지만 고생하면 거지 안 합니다. 예, 고생이라고 생각할 때 거지 안 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깡통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경제 사정이 어떻냐, 뭐 대통령이 누가 되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깡통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게 없대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바꿀 수 있지만 거지 직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답니다. 절대 안 된답니다. 아무리 데려다 놔도 안 된답니다. 도로 나가보고 본답니다. 왜냐하면 밥 먹여주고 해도 그러려면 밥 먹여주고 하려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서 밥 얻어 먹으려면 내가 줄도 서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냥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거지하면 뭐 줄 설 일이 있습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쓴 사람들이지 그냥 뭐 저절로 흘러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재벌 2세나 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어렵고요. 재벌 2세라도 많이 받아도요, 그 지키려면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뺏겨도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무리 그냥 줘도 못 가지고 있을 사람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여기는 흐르는 곳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항상 원천이 있어가지고 원천에서 흘러내리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하게 원천에서 흐르는 세계입니다. 원천에서 흐르는 세계. 쥐어짤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간증하려고 쥐어짤 필요는 없습니다. 넘치는 걸 해야지 짜면 안 돼요. 짜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어요. 그건 도로 세상이 돼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주소가 교회 아닙니까? 땅 위에서의 현주소가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는 흘러 넘치는 것이다. 넘치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지 쥐어짠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넘치는 데서 우리가 늘 뭘 먹고 사는 것입니다. 넘치는 데서. 그 강 속에 들어있는 돌멩이들이 말입니다. 물이 흐르는 속에서 그것이 베델리엄도 되고 호마노도 되고 그랬습니다. 물이 막 흐르니까 그 딱딱한 돌들이 강에 가보면 다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요. 하도 물이 흐르니까. 지가 뭐 둥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쉼없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둥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받을 때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왜? 율법을 내가 지켜야 그것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행한즉 살리라. 이거 율법입니다. 이걸 행한즉 살리라. 거꾸로 말하면 이것을 행하지 아니면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너는 복을 못 받는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참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 이상의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그때는 우리가 배급받아 살던 때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배급이 뭔지 모르죠. 공산당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일제시대 만렵에 배급을 줬어요. 쌀이 없으니까 이렇게 배급 주면요 내가 시장에 가서 쌀을 사 먹듯이 그렇게 사 먹는 게 아닙니다. 곰팡이 난 것도 그냥 받아야 돼요. 그 굴량리 하다가 남는 것들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을 배급한 데 가보면요 쌀이 제대로 된 쌀이 없어요. 지금 아마 북한도 그러지 싶습니다. 내 생각에 배급하는 것이니까 종이장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아주 배급받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좋다고 그리 간다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다는 사람들은 내 생각 같으면 다 그냥 버스 태워서 보냈으면 쓰겠어. 좋은 데 가서 하라고 그러지 왜 붙잡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다 보내주지 말입니다. 가서 배급받아 살아봐야 이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쪽에 살 때는 그래도 배급은 안 받아 먹었는데 이런 생각 날 거 아닙니까? 난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좋다는 사람은 다 보내주겠다. 다 보내주겠다. 뭐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보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좁은 땅에서 뭐 싸우고 아웅당할 거 없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그가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죽으시기도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기도 그가 살아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그분 자신이 했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됐단 말입니다. 예, 모세처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거 아니고 말입니다. 그분이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믿고 누리기만 하면 내 것이다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맞다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 충만한 데서 받는 세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는 데, 용생한 데서가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집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 먼저 예언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유명한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 반석이 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반석이 뭐냐? 캐토릭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했단 말이에요. 너는 반석.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베드로의 교황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교황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베드로다. 베드로다.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라고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적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둘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도가 발달했고 하나는 교리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말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러면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교황권이 되는 거예요. 제도가 되는 거. 이 반석인 베드로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러면 교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와 천주교는 이 차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 차이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은 무엇일까?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먹었잖아요. 생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 반석이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그 반석을 보니까 그 반석은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들은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해석.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도 아니고 이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냥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그들은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님께 이건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다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구약의 배경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 우리도 무슨 얘기하면 지금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조선시대 안 살았지만 조선시대의 문화적인 그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문화적 배경 하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외국어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배우기는 쉬운데 그 문화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들은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그랬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곧 반석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통일 것입니다. 가장 정통일 겁니다. 뭐 정통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완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면 뒤에 가보면 압니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터는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는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이 집은 정해진 재료들로 건축되도록 되어 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은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이제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금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을 가지고 그분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 자, 그럼 왜 이 금이 필요한가 하면 인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성만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설사 타락 이전이라 하더라도 꼭 타락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타락 이전이라 하더라도 인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집처럼 사람이 들락거리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한 몸이란 말입니다. 집이 곧 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그 몸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돼지 몸에 갈 수가 없고 돼지의 생명이 사람 몸에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한테 띄워 붙이려면 내 생명과 충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충돌만 안 생기면 갖다 띄워 붙여보면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뭐 돼지 뭐 날마다 잡고 소 날마다 잡는데 간이요 콩팥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갖다 딱 띄다 붙인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다르면 다를수록 거부감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 거래야 이식이 쉽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거. 뭐 부모 자식 간에, 안 되면 형제 간에 이렇게 가까울수록. 자, 그러니까 생명은 바로 자기 생명이 가장 편한 거죠. 내 생명에는 내 몸이 가장 편하다. 돼지 생명에는 돼지 몸이 가장 편하고, 그 돼지 생명이 살기 위해서 돼지라는 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돼지의 생명을 사람 속에 넣으면 못 살죠. 소 속에 넣어도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려면 사람의 속성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그분이 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범죄하기 전이라도 사람이라는 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바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거처하도록. 생명나무를 왜 먹어야 되냐?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그 매개를 통해야만 들어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명도 참 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그 뇌랄지 이런 특이한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핏줄이 들어가 가지고 모두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핏줄이 뭐 끝까지 다 들어가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가다 어디쯤 가면 다른 걸로 변해 가지고 이렇게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애가 자궁 속에 딱 들어가면 포대기 속에 딱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하고 이 안에 사정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나갈 놈이니까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그놈이 피를 먹고 살아가는가? 이거 신기하게 그 막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막을 통과할 때 어떤 이상한 변화가 생겨가지고 먹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매개가 있어야만 되게끔 됐단 말입니다. 중간에 매개가 있어야만. 그럼 그냥 애가 뱃속에 돌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자궁이라는 특이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막이라는 그 특이한 그걸 통해서 바깥의 세계하고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속성이 필요하다. 그 속성을 매개로 해야 들어와 살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거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라는 매체가 있어서 할 건데
생명나무가 없으면 못 살 거 아닙니까? 빈국마마가 되면 아기를 못 갖잖아요. 예, 꽃 같은 이치입니다. 예. 예. 우리 교회도 빈국마마들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여자라 하더라도 빈국마마 되면 아기를 못 갖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도요, 그 생명나무가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타락 이전이라도 그렇습니다. 타락 이전이라도. 예.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분이 있어야 된다. 성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웰빙 하는데 가장 좋은 집은 우리 몸과 가장 친화력이 있는 재료로 만든 집 아니겠습니까? 예, 친화력이 있는. 그래서 흙집이 좋다, 뭐 나무집이 좋다, 세멘트 벽돌집은 나쁘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흙은 우리하고 뭔가 동질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갈 때도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흙하고는 뭔가 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집을 만들어갖고 살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흙집을 만들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몸이 참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분과 함께 계신 분이다. 따로 떨어져서 다른 성분하고 있지 않고 그분의 성분이 있는 곳에 그분도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냥 그분의 성분이 없는 데는 그분이 계실 수가 없어요. 예, 기도를 막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내려오시거나 기도를 안 한다고 올라가 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분의 성분이 있는 곳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의 성분이 있는 곳에요. 자, 그러니까 그분의 성분 없이 기도 만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 오라 한다고 오겠습니까? 가라 한다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멘트하고 성분이 달라도 물질이니까 지금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과 친화력이 없으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걸 모르고 헛된 노력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예, 헛된 노력. 그러니까 세멘트 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선악과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불러드리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오면 그 속에 못 산다고요.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악과 집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람들. 금, 하나님의 신성, 이것이 그래서 교회 건축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바닥은 정금이요. 우리가 세로 사람 볼 때 바닥은 정금이요. 그래서 기초가 바로 정금이란 말 아닙니까? 두 번째,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화폐를 금화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은화로 사용했죠. 은화로. 그래서 은을 구속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구속이란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꾼다, 무른다, 그런 뜻이라 했죠. 바꾼다, 무른다, 본자리로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물러 그러잖아요. 물러. 그 뭐 물건 비싸게 샀으면 물러달라 이러나요. 물러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잘못됐으니까 물으자 이겁니다. 물으자. 예. 내 모양이 지금 잘못됐다. 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잘못됐으니까 물으자 이겁니다. 본자리로 물으자, 이건 물으자.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바꾼단 말도 됩니다. 바꾼다, 교환한단 말도 됩니다. 자, 이건 아담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구속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타락 이전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냐면, 그때는 구속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지요. 구속이라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자라남입니다. 그때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자라난다. 자라나는 것은 사실은 변하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난다, 생명이 자라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분으로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수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로 자라난다. 타락 이전에는 구속이란 말이 없어요. 은이란 말이 없죠. 거기는 베델리엄이 있다. 이건 진주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 자,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는 물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러지지 않는다. 뭐 우리가 물건 잘못 샀을 땐 가서 그냥 돌아 물러달라 하면 물러주는데요. 그냥 물건을 산다고 사는데 먹어버렸어. 예? 호떡을 사갖고 먹어버렸어. 그러면 이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분명히. 예. 분명히 그건 쉰 호떡을 팔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배탈이 났어.
그렇지만 이거 이면 먹어버렸으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물을 수 없게 됐어요. 그냥 물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물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다시 자라나야 됩니다. 예, 원래 생명나무로 자라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물렀으면 이년 생명나무로 다시 자라기 위해서 물러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한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됐지요. 무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다시 자라야 된다. 타락 이전에는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생명나무로 자라기만 하면 됐다며. 자, 여기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고 승리다. 자람으로 승리한다. 자, 그래서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자, 6월절은 이제 바꾸는 일이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니까 바꾸는 일입니다. 물렀는데 물고 그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교절이 뒤따라온다. 바로 뒤따라온다. 첫날은 6월절이고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이것은 구속 후에는 자라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 후에는.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찌 뭐 해가지고 하여튼 구속은 받았는데 다음에 무교절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질 않는다. 예, 그러면 6월절만 있지 무교절은 없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바꿔 나서도 원점으로 바꿔 나서도 생명나무로 자라야 되는 이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코스를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건축에 들어올 수 없죠. 예, 거듭났다는 사람 참 많잖아요.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이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장로교의 기본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겁니다. 자, 의롭다고 하셨으면 뭐합니까? 의롭다고는 했지만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누룩 없는 떡으로 자라지 않으면 건축이 될 수 없다니까요. 예, 건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딱한 일입니다. 건축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구속만 받으면 된 줄 알았어요. 구속받아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구속받아서 다 된 게 아니고 구속받으면 원점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예? 원점으로 돌아간 것뿐이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거듭났으면 다시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지. 태어났다고만 인간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자라나지 않으면 인간 구실을 못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한 것만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거든요. 야, 이 성장하는 양식이 뭔가? 그게 바로 누룩 없는 떡이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잘 자라죠. 잘 먹은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막 엄마 젖이 막 딸리도록 먹는 애들은 잘 자라. 근데 이거 젖도 잘 못 빨고 이런 애들은 잘 못 자라거든요. 못 먹고 잘 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뭐 안 먹고 살찐 사람 절대로 없고요. 예. 살찐 사람 보고 물어보면 말입니다. 먹는 것도 없는데 살만 찐다고 그러. 자기는 항상 배고프니까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배고픈가? 식구가 너무 많아서 먹어도 부족한 거라. 그러니까 항상 먹은 것은 없는데 살만 찐다고 했나. 먹지 않고 살찌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물만 먹고도 살찐다 그러길래 진짜야 그런가 했더니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절대로 물을 먹어서는 살이 안 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 물만 먹은 게 아니고 다른 걸 먹었어요. 예, 먹어야 잘합니다. 먹어야 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은은 최종적으로 진주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구속은 그러니까 불가피한 과도 이전 과정이죠. 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구속이 필요 없을 텐데,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구속이 필요 없었을 텐데,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6월절이 필요 없었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속했다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구속 받았으니까 천당 갈 것이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구속 받아갖고 천당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당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자라야 되지.
잣나무가 아무리 좋더라도 인제 심어놓은 잣나무 그거 안 자란 잣나무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자라나야 집을 지을 수 있죠. 예, 구속 받았으니까 천당 간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널리 전파해 주세요. 그거 안 된다고. 예,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내가 그러더라 하세요. 예,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승리가 됩니다. 잘하는 게 바로 승리. 그래서 은은 최종적으로 이제 진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에서 베델리엄이 계시록에 가면 진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 베델리엄은 식물성 진주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광물성 진주로 바꿔지게 됩니다. 식물성 진주보다 광물성 진주가 훨씬 단단하잖아요. 네, 단단해요.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은 창세기 2장보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예, 강화됐어요. 그 사탄과 전쟁을 통해서 강화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변치 않을 그런 재료들이 됐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좋긴 좋았지만 그건 늘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더 이상 위태로울 필요가 없다. 예,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단 말은 뭐 인생 문제로 곡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이 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처럼 버려졌으니까 고물상에 버려져 있으니까 그것이 애통하고 슬픈 일 아닙니까? 예, 다시는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완전하게 진주로 바꿔질 것이니까요. 진주 속에는 분명히 적이 들었어요. 그 안에가 지금 모래나 뭐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도 많이 싸버려가지고 몇 천 겹으로 포위를 해버려가지고 다시는 나올 수 없게 되는 게 진주입니다. 예, 그렇게 포위하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 포위를 해놨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예, 승리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보석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에 의해서 보석이 나왔다 됐죠. 동방의 에덴. 동방의 에덴은 어딘가 해돋는 곳이다. 성전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동방을 보고 있습니다. 해돋는 곳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 돋아야 만물이 살 거 아닙니까? 네, 해가 돋아야 만물이 삽니다. 해가 없으면 만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만물에게 생명과 삶을 위한 빛과 온도를 주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게 동쪽에서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아침 태양이 사람한테 제일 좋대요. 아침에 비춰오는 태양이 제일 좋대요. 석양에 넘어가는 햇빛은 사람한테는 나빠요. 그건 살기가 있단 말이에요. 살기가. 그래서 식물원에 가면은 그 화분을 키우는데 그 서쪽 해가 비치지 않도록 놔뒀어요. 서쪽 해가 비치면 화분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 해가 비치도록 놔뒀다고 해요. 정오가 넘으면 그러니까 다 그늘로 들여놓습니다. 그 화분에서 하는 건 연약하니까. 우리 인생도 동쪽을 보고 살아야 된다. 네,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그래 살아야지. 서쪽에 져가는 해만 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 젊어지고, 그죠? 노인들하고 같이 살면 늙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 늙는 비결이 뭔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젊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항상 젊어야 돼. 늙어보면 안 된다고요. 뭐 육신이야 어쩔 수 없지요. 시간이 가면 늙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늙지 않아야 된다. 해돋는 곳.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 여기는 해가 돋아오르는 곳이고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고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고 온화함, 삶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동방입니다. 여기서 강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여러 보석이 만들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가에서 물이 흐르면 그 넘치는 물이 흐르면 동방의 물이 흐르면 동방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 물이 흐르면 그 안에서 보석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서쪽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동방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균하고 소독하려면 저녁 햇빛에 나가는 게 좋죠. 살균하고 소독하려면 빨래 해가지고 살균 소독하려면 오후 햇빛을 비춰야 살균 소독이 된단 말입니다. 예.
이제 알았습니까? 참, 제가 하도 아는 게 많아가지고. 별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리를 살게 하는 보좌입니다. 모세도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예수만큼 살게 하는 생명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뭐 아주 오석양 햇빛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 정오 햇빛이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방에서 돋아나는 햇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가 왔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세를 빙자한 거지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서쪽에 있는 모세를 갖고 하는 말이죠. 모세는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광야 서편으로 가다가 양을 치면서 광야 서편으로 가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방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어디서 만나냐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만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무리로 걸어가는 데서 만난 사람도 있고 500명, 5,000명 먹인 데서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그 만난 지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전부가 다.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예, 거기 더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최종적인 자리, 그분의 진짜 모든 것을 벗겨놓고 그분의 진짜가 있는 그곳에 만난 사람만 그분의 운명과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운명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 무리로 걸어가신 분 데서 만나봐야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경배는 할 수 있지만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디서 만나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모세는 분명히 서쪽으로 가다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기를 그렇게 만났으니까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동쪽에서 만났으니까 그렇다. 동쪽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그럽니다. 품속에 있었다. 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그게 차이가 많죠. 예, 불이 활활 타는 데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따릅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 이건 상징입니다. 해돋는 곳.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계시의 발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항상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보좌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지만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은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 중요한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모세의 보좌에서 흘렀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과 다윗의 보좌에서 흐른 것이 뭡니까? 그것이 왕국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것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 자, 여기서 생명물이 흐르고 강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일을 시절조차 맺더라.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린 양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그 분배자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분배자가 다르다. 그래서 어린 양에 의해서 통치하니까 우리가 부담이 없고 그렇죠? 어린 양에 의해서 통치를 하니까 아니 경찰서에서 심부름을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냐면 어린 양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겁이 안 나지요. 분명히 경찰서에 심부름이 왔지만 어린 양이 왔으면 겁이 안 나. 그런데 같은 심부름이라도 경찰서에서 왔지만 우락부락한 사람이 다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왔다. 그럼 겁이 날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참 좋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보내온 사람인데 생기기를 무섭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지금 아들한테 신부를 보내는 거라. 아들이 대문에 나가 맞아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보냈든지 안 보냈든지 간에 불구하고 일단 무섭단 말이에요. 일단 무서워. 안 그렇겠어요? 야, 그러니까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 분배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렇지 해도 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배자가 없이는 분배할 수 없고 분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성질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역력하게 비교되잖아요. 예,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외우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에서 결국 건축 재료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산 사람들은 자기 부모 밑에 자란 것처럼 자유로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가 있고 자유롭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돼야 교회가 평안하고 자유롭고 이렇지. 어디 훈련소에서 훈련해갖고 온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를 건축해 놓으면 날마다 앞으로가 뒤로가 하다가 말입니다. 서 일어나 앉아 하다가 말입니다. 그것도 뭐 목이 아프고 귀찮으면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세계에 있던 사람이 오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가 되긴 돼도 그 교회가 살벌하단 말입니다. 예, 오늘날 왜 교회들이 살벌한가? 그건 바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닌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호랑이의 통치에서 왔다. 하나님과 이리의 통치에서 왔다. 뭐 하나님과 늑대의 통치에서 왔다. 뭐 늑대가 이리지만, 예? 그러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거기서 살던 사람은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렇게 막 조지는데 사람이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까? 예,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매일 막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그러니까요 깡패를 만들 때 그런답니다. 잡아다 놓고요 계속 두드린답니다. 계속 때리면 악이 난대요. 악이 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맞는 게 억울하지만 다음엔 맞고 나면 자기가 악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누굴 때리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예, 개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개를 풀어놓으면요 개가 싸움 안 합니다. 싸움 안 하는데 이놈을 묶어놓고 매일 두드려 보세요. 매일 두드리면 그 개는 아주 사나워지게 됩니다. 사나워져.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개의 통치, 하나님과 늑대의 통치, 하나님과 호랑이의 통치 밑에서 자라면 우리는 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사람도 그렇게 안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옆에서 전우가 죽는 걸 보면 탁 악이 생겨갖고 전쟁을 한다더라고요. 처음에 전쟁 못 한대요. 총을 못 쏜대요. 사람 보고 못 쏜대요. 그런데 전우가 피가 흘리고 죽는 걸 보면 막 확 달라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환경을 무시할 수가 도저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통치를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우리는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달콤한 일이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안식이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 와서 보고 많은 사람이 대부분 반응하기를 참 편안하더라 이런 반응을 해요. 편안하더라. 뭔지 모르겠지만 좀 편안하더라 이런 편안하더라.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와서 뭐 오십시오, 뭐 앉으십시오, 뭐 새신자 등록하십시오 이런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게 가만 놔둬도 저절로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누가 오라 했습니까 가라 했습니까 뭐 아무도 안 하는데도 자기가 편안하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통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 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흐르듯이 그분의 통치가 흐르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자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그 영입니다. 지금은 그 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은 그 영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귀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 자신의 우리에게 도달하는 형태가 영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으셨다. 이것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언제 왔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영이 왔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그러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죽으신 분이에요. 제자들한테도 죽으셨고, 자, 유대 관원들한테도 죽으셨고, 빌라도한테도 죽으셨고, 그 멍청한 백성들한테도 죽으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였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다 죽였어, 다 죽여. 다 죽고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적이 없지요. 누가 죽이려 하더라도 죽일 것이 없어서 못 죽이는 거라. 죽이려고 갔더니 죽일 것이 없어서 못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하러 들어갔더니 가져갈 게 없어 못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요. 그 집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죽은 분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가 편안한 것입니다. 다 죽은 분이 왔으니까. 누구한테도 죽은 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자, 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은 바로 거기서 흘러오더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좋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겼다. 그 영은 그런데 어떻게 왔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 세 군데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말씀 들을 때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가 유명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뭐하러 모였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모인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지금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19장에 가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구절 때문에 오순절 운동이 생겼습니다. 오순절 교회 쉽게 말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지금 풍조가 막 퍼져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 이 세 구절 때문에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성령도 임했다. 그냥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임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었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모였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후로 직후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그 일로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말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너희가 의로운 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저희가 듣고 무슨 말을 듣고 그 주 예수께서 이런 분이란 말을 듣고 그들이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여기서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가지고 오순절 주의자들은 성령이 오면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걸 주장하는 게 이제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만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란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틀리잖아요.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거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아주 다른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건 맞지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으니까 성령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건 아주 다른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일부러 하게 하려고 막 칼을 쓰는 거예요. 성령 대망 집회라고 한다 하길래 옛날에 나 막 갈급할 때 목이 마를 때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람이 막 가득 모였어요. 무슨 사람들이 모였는가?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강사가 나와 유명한 강사인데 지금은 없지만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게 하고 막 하여튼 막 뭐 기름틀에 짜듯이 막 짜내는 거야. 막 그래 막 난리를 쳐. 그 속에서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사람 성령 받았다 이런단 말입니다. 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저런 것인가?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성령이 왔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아주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심지어는 방언을 가르친 데도 있어요. 방언을 이렇게 하라 했다. 성령이니까 방언을 하라 했다. 했으니까 방언을 우리가 하면 된다고 가르친 데도 있습니다. 예, 가르친 데도 있습니다.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그냥 어때? 이거 혀말이거든요. 방언이란 말은 혀말, 텅그스. 혀말이기 때문에 혀가 그냥 꼬부라져서 불러가면 방언이 되는 겁니다. 예. 나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못했지만은 하여튼 그것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돌아. 근데 그것만 돌아간다고 성령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태양이 비쳐서 뜨거웠으면 태양이 안 비치면 안 뜨거워야 된다고요. 근데 태양이 안 비쳐도 뜨겁다. 그러면 뜨거우면 태양이 비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비치니까 뜨겁더라. 이 말은 맞지만 뜨거우니까 태양이 비친 것이다. 이건 안 맞는 말이죠. 예. 난로불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전기 히터도 있고 다 태양 아니라도 뜨거운 게 많아요. 야, 그러니까 성령 아니라도 방언도 하게 할 수 있다. 성령 아니라도 예언도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못한 겁니다. 한 가지만. 예, 죽고 다시 사는 그것만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고 예언이고 입신이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신한 데도 가봤고 방언한 데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그냥 그것이 성령이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없어요. 입신을 막 시켜요. 그냥 앉았잖아요. 막 샬라샬라 해보면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입신이 돼가지고요. 예, 막 생수의 은혜가 내린다고 하면 싹 하면 그냥 막 입술이 새파래가지고 말입니다.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막 샬라샬라 하면 또 막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도 참 부러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 부러워서 내가 그걸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이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기도도 잘하게 할 수 있고요. 믿음도 좋은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사탄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도 잘하게 할 수 있고요. 뭐든지 다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못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되죠. 예, 되죠. 근데 그건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구별하는 일은 그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방언해도 좋고 예언해도 좋고 다 좋은데 십자가 없으면 그건 헛일이고 어쩌면 사기 당한 것일 수도 있다. 사탄에게 사기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당한 줄 알고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 모르고 당한 겁니다. 예? 나를 속이는 사람은 나보다 단수가 높기 때문에 속이는 거지. 나보다 단수가 낮은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요? 못 속이죠. 그러니까 속을 땐 사람은 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속는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속는 거예요. 예, 항상 될 것 같으니까, 그럴듯하니까 그래 속는 거지. 아이고 이거 사기꾼이네, 틀렸네, 그러고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속일 때 우리가 이거 사탄이 속임수네 이렇게 하고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속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더냐? 정령 먹으면 죽는다더라. 아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니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럴듯해서 먹은 거지. 아이고 이놈이 나를 속이려고 왔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먹죠. 절대로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두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고 가장 정통적인 길입니다. 예, 정통을 자꾸 강조하게 되네. 그 영은 죽으심과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죽으시지 않고는 나하고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사심이 없이는 나한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죽음과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삶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네. 내 인생의 중심이 옛날에는 선악과였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선악과였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무엇이 중심이 됐는가 잘 생각해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죽으시고 사신 분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은사는 일시적이라는 거. 그러나 그 영은 영원하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은 영원하다. 예, 사도행전에 나온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은사니까. 여기 어떤 데는 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은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은사인 게 맞아요. 당한다고 예언다고 이건 다 은사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떤 경우에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안 필요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예, 은사니까.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은 영원한 신성과 아들의 구속과 그 영의 변화케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신성한 생명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들의 구속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게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고. 그게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면 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에 의해서 계속적인 흐름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교회는 건축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터는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터를 닦아두는데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가 있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죽고 살았다 그 뜻입니다. 죽고 살았다. 죽으시고 사신 분.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신 그것이 그 생명이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여기서 교회의 기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심에 기초한 것, 그게 교회다. 교회는 이 다시 사심에 기초해야 교회가 된다. 이건.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과 함께 계신다. 그분은. 금이 있는 곳에 그분도 계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 금이 나타난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보면 금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뭘로 충만해? 신성으로 충만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했다. 어떻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 충만하고 계셔서 에덴 동산 같았으면 생명나무를 통해서 충만히 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으니 여기서는 은이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은 그냥 마지막 날로만 사람들이 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안 변화되든 갑자기 변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자, 보석, 이거 보석이죠.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졌다. 이게 변화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졌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내가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은 그 외의 터가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무슨 터가 있냐. 오늘날 이제 교회를 세우는 터가 많습니다. 첫째로 캐톨릭은 제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도라는 터 위에. 캐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입니다. 캐톨릭 제도. 교리나 실행이나 이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도요.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절대로 방언하고 이런 거 못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수건 쓰고 막 감수하게 있는 사람들이 뭐 랄랄랄라 하겠어요. 못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잘 된 걸 보니까 금방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신부들이 따로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오순절 운동하고. 그러니까 캐톨릭은 뭐라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만은 절대로 고수해야 됩니다.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맹세를 하지 않아요? 서원을 하는데 그 맹세가 뭐냐면 캐톨릭 제도에 대해서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겠습니다. 이걸 서약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제도 위에 세워. 개신교는 뭔가 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단이란 말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교리를 중심하기 때문에 이단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 조금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어떤 실행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찬송하고 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 다 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종교를 형성해요. 그 모슬렘 사람들은 뭐 하루에 5번씩인가 어디를 가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모슬렘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만 하면 돼요. 하루에 5번씩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모슬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면 이상한 거라. 전에 예배 순서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막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행, 어떤 관습도 있어요. 종교마다 특이한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인물, 어떤 인물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도 또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뭐 이렇게 인물 중심에. 어떤 데는 은사. 요즘엔 또 영성운동이라는 걸 많이 해요. 영성운동. 뭐 영성원, 길가에 가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써 있어요. 무슨 교회 영성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성 뭘 키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영적인 무슨 뭘 키운다는 것인 것 같아요. 영성운동.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그 터는 그리스도 외에는 터가 없다 이거. 터가 없다. 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걸로 터가 되어지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한 교리를 지켜서 절대로 누가 침해하지 못할 교리 위에 우리는 서 있다. 이게 정통이다. 참 안 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딱 서 있다 이래야 될 겁니다. 우리는 정통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다. 우리는 정통 제도 위에 서 있는 교회다. 캐톨릭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1000년이 넘는 1500년 이상 된 거죠.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그 전도문의 마지막에 가면 거기 나와요.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가 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그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역사가 오래됐으면 어느 교회가 가장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캐톨릭이죠. 그렇잖아요. 개신교는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전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어느 교회가 가장 완전한 교리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전도를 하면 어느 교회가 참 그리스도에 서 있는가 보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유일한 터가 그리스도예요. 왜? 죽고 다시 산 인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인격 위에 세워져야 이것이 참 교회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접점이에요. 접점. 죽고 다시 산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접점이 있어야 만나지는 거예요. 접점이 없으면 만나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해도 안 돼요.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점이 있어요. 예. 아무리 간이 좋아도요, 엉뚱한 사람에다 붙여놓으면 못 살아. 예. 좀 나쁘더라도 자기 부모 간이든지 형님 간이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거 띠다 붙인다고 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접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점이 필요합니다. 예,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서밖에 만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자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딴 데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만날라 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유일한 터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자, 이 유일한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지은다 이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 유일한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교리라면 교리고, 이것이 우리의 실행이라면 실행이고, 이것이 우리의 은사라면 은사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바꿔질 수 있어요. 예, 제도도 바꿀 수 있고, 실행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집회를 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방 안에서 하고 있지만, 내일은 바깥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고 하고 있지만 내일은 찬송가 다른 거 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는데 오직 이 참된 터이신 그리스도는 바꿀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이란 이거 외에는 다른 재료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다른 재료로 집을 지으면 각각 그날의 공령이 나타날 것인데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 나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할 텐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랬으면 끝날 건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이다. 딘둥이가 되었고 나오겠지만 그래서 살기는 겨우 살 것이다. 우리가 완전한 기초 위에 온전한 재료들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넓은 세상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 유일하신 기초이신 그리스도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진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이 분명하게 있고 우리 눈에 이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으로 우리가 단장돼서 주님 당신의 신부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것 빛 대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또 돌아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거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또 돌아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말씀하셔 생명 안에 거함으로 주를 누리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맛보네 그의 피를 믿음으로 두름하길 바라 생명의 나무 얻어